모든 종교는요, 그 종교가 탄생하게 된 기원이 된 사건이 있겠죠. 그렇죠? 그 사건 때문에 그 종교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 기독교는 언제 그것을 출발점으로 잡느냐? 성탄절일까요? 아니요. 언제 잡느냐? 바로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부활절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렇게 큰 의미 없이 끝났을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는데 안타까운 죽음이고 고귀한 죽음이고 희생의 죽음이고 정말 엄청난 죽음이었지만 그 죽음을 바라보던 제자들은 다 없어졌어요. 뿔뿔이 도망가 버리고 없어요. 그 죽음을 기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야,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기까지, 목숨 걸고 순교를 하기까지, 처참하게 자기의 목숨을 내어 던지기까지 그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을 기독교의 첫 출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실감 있게 표현을 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부활이 아니면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왜 헌신합니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부활이 없으면 다 쓸데없는 거예요.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의 삶, 하나님 앞에 바쳐진 시간, 헌신, 눈물,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시간이 한 주간 모든 시간보다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절의 의미예요. 부활이 없었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의미는 사실 그 안에 몇 가지 중요한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죠. 그렇겠죠? 사람 중에 죽었다가 누가 살아납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간 역시 죽지만 영원히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 예수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한 사람 아담으로 죽음이 왔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임하였느니라.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활의 함축적인 의미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역,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죽음 너머의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부활의 사건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나사로를 슬퍼하고 있는 그 누이들에게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죽음을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장례식장 가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장례식장 한 번씩은 가보셨죠? 장례식장 가보세요. 안타까운 죽음이 있어요. 젊으면 젊은 대로 안타깝고 연세를 드셨으면 연세 드신 대로 안타깝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숙연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장례식장에 가셨어요. 특히 예수님이 잘 아는 친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 나사로가, 젊은이가 죽었습니다. 누이들이 펑펑펑 울고 있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겠고 그리고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 사건 앞에서 그들은 이 생명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오늘만 억지로 따라 나오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 집에 가서 곰곰이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말고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것이 뭐냐면 죽음이 끝이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 죽음 이후에 존재하는 또 다른 세계가 어떤 세계입니까? 천국과 지옥입니다. 천국과 지옥. 예수 믿으면 어디로 가요? 천국 가고, 예수님 안 믿으면 어디로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까지도 그런 얘기에 진부하게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달나라를 가고, 달나라가 아니라 뭐 어디 우주로 저 끝에 간다 할지라도 과학과 관계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고 하는 그 사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 말 속에는 이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죄인이지만 우리의 죄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는 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나 자신도. 그래서 이 죄 때문에 결국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대가가 뭐예요? 사망이죠. 영원한 죽음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활 이후의 스토리가, 공통적인 이야기가 쭉 나와요. 예수님 금요일날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빈 무덤에, 한 번도 써보지 않았던 무덤에 예수님께서 장사를 지내셨어요. 그날은 이제 안식일이 시작된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부랴부랴 큰 돌로 무덤의 문을 닫아 놓았습니다. 안식일날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집에서 있다가 안식 후 첫날, 주일이죠, 일요일날 새벽같이 달려서 그 무덤에 딱 가봤는데 그 엄청난 돌이 움직여져 있는 거예요. 야, 이걸 누가 이렇게 옮겼을까 하고 싹 들어가 봤더니 시체가 없는 거예요. 이게 누가 시체를 가져갔나? 그랬더니 마가복음에는 흰옷 입은 사람이, 마태복음에는 한 천사가, 흰옷 입은 한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린가? 그리고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놀래서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막 전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갔더니 정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에 계신 거예요. 거기에 수많은 제자들 앞에서 나타나시고, 성경에 보니까 500여 제자들에게 동시에 보이시고, 며칠을 사셨어요? 40일 동안을 그들과 함께 머물러 계시다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이 모습으로 내려오리라. 이게 뭐예요? 재림의 약속. 그리고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내려줄 것이다.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쭉 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독특하게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또 하나의 스토리가 나와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그게 뭐예요?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돼요.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가슴에 안고 얼마나 참 마음에
슬프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가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유, 당신 지금 이 얘기 몰라요? 지금 저기서 한 사람이 십자가 못 박혀주고 우리가 따르던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 왜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안 죽을 수도 있었는데 막 그 얘기하니까 아이고, 그것도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예언대로 그분은 메시아가 되시기 위해서 고난의 종, 메시아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다시 사실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면서 갑자기 그분의 이야기를 막 듣는 거예요. 마을에 도착했어요. 가려고 그랬더니 배고픈데 우리 식사라도 하고 갑시다. 그래서 떡을 떼는 그 순간, 떡을 떼어서 먹으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정신 바짝 차리고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는 장면이에요. 바로 며칠 전에 그들이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어 나눠주시면서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몸이라. 받으라, 이 잔을 받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바 내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서 다시 눈을 비비고 딱 봤더니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분이 예수님이셔.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어. 오 주님 하는데 그분이 없어졌어요. 이게 오늘 스토리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16절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왜 알아보지 못했다고요? 눈이 가리워졌어요. 보았는데, 분명히 보고 대화도 했는데 눈이 가리워져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30절과 3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어떻게 했더니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여러분, 이 대복을 읽으면서 우리는 놀라운 성경의 진리를 하나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 보아도 못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보아도 못 볼 수 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육신의 눈이 아니라 무슨 눈? 우리의 영혼의 눈이 있어야 한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아도 이게 뭔지 모르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보았을 때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것을 귀한 줄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고 나서 깨닫는 것이냐, 깨닫지 못하는 것이냐, 무엇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냐, 성경에 몇 군데를 찾아보면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그가 지금 막 돌에 맞아서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때에 눈을 떠서 보았는데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보였습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무엇을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스데반의 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 그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꺼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교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받았던 이 사도 바울, 그가 아나니아의 손에 이끌려서 그 집에 데리고 가서 아나니아가 그의 눈을 고쳐줍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눈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비늘이 있었어요. 보긴 보지만 뿌옇게, 그 이전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 비늘을 벗겼더니 이제 바로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그의 삶이 온전히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보지만 보지 못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주님의 책망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그들은 스스로 생각했어요. 우리는 부자야. 우리 교회는 참 부자 교회야. 돈도 많아, 풍성해.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들은 그 수치를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그러면 보일 것이다. 너희의 부끄러움이 보일 것이다. 너희의 죄악들이 보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지만 보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죄악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것이 죄인 줄 모르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인 줄 모르고 넘어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이사야서. 여러분, 이사야가 소명받았을 때의 그 장면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부터 3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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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어느 날 이 이사야가 성전에 갔어요. 처음 간 게 아니에요. 습관을 따라 늘 갔던 그 성전. 그러나 그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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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영광이 가득하도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개인적인 간증 하나 할까요? 2014년 11월 2일 그날이 어떤 날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제가 우리 대도교회에 처음 와서 설교한 날이에요. 선보는 설교라고 그러죠. 청빙을 여러분들이 어느 목사를 뽑을 것인가.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설교를 들었던 그날, 제가 처음 왔어요. 이 포항이란 땅도 처음 오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처음 왔습니다. 그리고 3부 예배에 이제 드리게 되었죠. 사실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교만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용서하고 들으시면 제가 서울에서 30년 넘게 서울에서만 살았잖아요. 제가 서울과 경기권을 떠나서 목회하리라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경기도까지 합치면 얼마나 교회들이 많아요. 당연히 그 중에 어딘가 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3부 예배를 딱 드리러 올라와서 저기에 딱 앉았는데 기도하고 눈을 딱 떴는데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제 마음속에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제가 느꼈어요. 제가 그 순간 제 마음이 완전히 열리고, 주께서 저를 부르신다면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주의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모르게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마음이 많이 다쳤었어요. 여기까지 와서 내가 목회를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지방에 내가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마음의 부담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 순간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꼈어요. 하나님이 우리 포항대도교회 너무나도 사랑하시는구나. 믿거나 말거나. 정말 믿으십니까?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대도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로 믿어요. 그날 이사야가 그 성전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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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는 것처럼 저도 그날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것을 보고 제 마음속에 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것 같다, 보내실 것 같다. 내가 뭐 100% 확신은 못하고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여기 와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있는 것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한번 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이 보이는가?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뜰 때 이 성전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것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주의 영광을 느끼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혹시 주님을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벌써 5년을 기도했어요, 10년을 기도했어요, 아니 20년을 기도했어요. 내 남편 아직 안 나와요, 내 자녀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했어요, 내 형제들, 내 부모 아직까지 믿지 못해요. 그런 분들 있습니까? 눈을 감고 여러분 주님 앞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은 비록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이 다 예수님 믿고 온 상에 함께같이 손잡고 둘러앉아서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 예전에 모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정 예배라는 걸 드렸어요. 저녁 예배를 드렸는데 한 달에 한 번씩은 가정 예배 순서지를 나눠주고 가정에서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세요. 근데 저는 저 혼자 믿었잖아요. 가정 예배 순서지를 받아들고 서글프더라고요. 같이 예배 드릴 사람도 없고 혼자 방에 앉아서 찬송 부르고 혼자 성경 읽고 눈 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지금 나 혼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언젠가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가족이, 제 가족이 그런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을 날마다 그렇게 가정 예배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가정 예배 순서지를 들고 맨날 그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우리 가족이 있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함께 같이 예배드리는 순간이 나에게 있더라고요. 그날 얼마나 감격을 했던지, 제가 청소년기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 들어주셨구나. 내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도, 엄마 아빠 다 제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고, 그리고 지금은 두 분 다 천국에 가셨는데 그렇게 예수님 믿고 우리 온 가족이 다 예수님 믿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그 순간은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꿈과 우리의 미래의 비전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가 예수님 바로 눈앞에 있었어요. 같이 대화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영안이 떠지기 전까지는, 그들의 눈이 밝아지기 전까지는 그냥 지나가는 아저씨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나 눈을 떠서 보니까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셨어요. 부활하신 주님, 그분을 만나는 그 감격 때문에 그들의 삶을 던지는 순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부활절,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가슴으로 느끼는 날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눈을 떠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그 사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